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그 예배 처음에 이 PPT에도 종려나무가지가 장식이 되어 있었고 여기 앞에 강단 밑에 보면은 꽃장식도 역시 종려나무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종려나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읽었던 성경 말씀과 같이 어린이들로부터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냐? 이 종려나무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거는요, 예수님께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행동은 언제 하느냐면, 왕이 오실 때 왕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 하냐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이런 그 모습, 특별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직 왕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도 없지만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로마가 정해준 그 세금, 이런 걸 내려면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좀 뭔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면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열렬히 환호를 했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과거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자, 이 영광스러운 날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려주일을 지키고요. 종려절 이후에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동행한 한 짐승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대략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넘으면 거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미리 자동차를 예약해 놓으신 것처럼 이미 예약되어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 누가 왜 그 나귀를 왜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운전을 하시니까 많이 느낄 거예요. 서울 시내에 글쎄요. 제가 느낌에 워낙 외제차들이 많다 보니까 국산차 반, 외제차 반 이 정도로 물론 이건 좀 과장이 섞였어요. 그만큼 요즘 서울 시내에 외제차의 비율이 굉장히 많죠. 한두 대, 세 대 건너 외제차가 다 보여요.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나도 저 차 한번 운전해봤으면 좀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뚜껑 열린 차 있죠. 뚜껑 열린 차. 예, 그런 것도 한번 타보고 이런 날씨 좋으니까 바람 쐬면서 탁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왕이면 남들 타는 벤츠나 아우디나 뭐 이런 테슬라 같은 이런 자동차들 저거 운전하면 어떤 기분일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차는 털털거리면서 막 소리가 막 나잖아요. 도로의 그 면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 차 타면은. 근데 저 차 타면은 그런 건 없을 텐데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게 한번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이 시대 예수님은 유대라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소문나 있는 유명인사였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또 그쯤에 또 내려가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이 유대 선생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성 아무래도 유대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쉽게 말하면 전라도 어느 한 마을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은 사람들 더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라면 이왕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고 싶을까요? 뭘 타고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제가 만약에 제가 원주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주에 살 때는 물론 이렇게 소리 나는 차 타지만은 서울 갈 때는 소리도 안 나고 그런 차 타고 싶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 폼 나는 거 타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도 폼 나는 거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뭘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돈 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또 장사꾼들은 뭘 타고 다녔냐?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낙타가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근데 평민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뭘 탔냐면 그 사람들은 물론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할 때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건데 나귀를 탔어요. 나귀. 근데 평민들도 안 타는 게 뭔지 아세요? 나귀 새끼예요. 이거는 평민들도 안 타요. 애들도 안 타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보세요. 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는 일반 평민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동물인데 3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 입성하시니까 조금 말 같은 거 좋은 거라도 좀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직 굳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 운전자잖아요. 나귀 새끼.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취향이실까요? 아니면 우연한 선택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취향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선택일까요? 눈에 보여서 그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 모이는 군중들과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정체성,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 딱 이 한 절에서만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나귀는 아직 어린 나귀다. 그래서 아직 사람을 태울 만한 힘이 부족하니까 안 태우는 거야. 우리가 송아지 나자마자 올라타진 않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야지, 힘이. 그러니까 아직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울 만한 힘이 부족해요. 너무 어려요, 그러게. 사람을 태우기에는. 그런 나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나귀. 그러니까 이 나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귀는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매여 있었다고. 그냥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나귀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이 나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말뚝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말뚝에 매여서 우리는 그래서 늘 죄만 짓던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죄예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이었거든요. 어디서? 그 죄와 사망의 말뚝에서 그런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에 보니까 죄의 말뚝에 매여져 있던 우리들을 누가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누군가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누가 풀어줬느냐?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말뚝에서 풀어주셨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면 예수님이 풀어주셨나? 부처님이 풀어줬나? 동네 아줌마가 풀어줬나?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이 풀어줬나 보다. 절에 한번 가봐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우리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 뿌리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쿤타킨테, 뿌리라는 영화. 그때 흑백 영화를 봤었는데 미국의 노예상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가는데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잖아요. 그럴 때 그 배, 큰 배, 요즘처럼 뭐 그런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갈 때 뭐 수백 명, 수천 명 데려갈 텐데 그들 방 하나씩 줘가지고 편하게 쉬도록 했을까요? 끌고 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방 하나씩 주고 한 명이 쓰십시오, 혼자 쓰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노예들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계장에 끌려가는 그 닭들 보셨어요? 그 층층이 그 세일돼 있는, 그 제가 실제적으로 그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판자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좁은 요 높이에
그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치 물 건너오듯이 툭툭툭 이렇게 전부 놓은 상태에서 죄수들을 다 묶어서 그렇게 배를 태워가지고 운반을 한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 그런 상태로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여러분, 과거에 그 앵벌이 소년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가끔씩 있을 때도 있지만 한때는 지하철에서 껌도 팔고 그리고 뭐 신문도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앵벌이 소년들이 불량배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돈을 벌어오게 하고 자기들 다 뺏는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앵벌이 그 소년들에게 뭘 사주는 걸 굉장히 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그렇게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쌓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아주 비참한 우리 현실인 거예요. 마치 노예가 노예상한테 끌려가는 모습처럼 꽉 잡혀서 붙잡혀 있는 모습. 그 소년들이 앵벌이 소년들이 불량배들에게 잡혀서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바울의 선포에 의하면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 여러분, 점쟁이들이 말하는 동자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닙니다. 이만이나 정명석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도 아니에요.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끌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끊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거 분명해야 돼요.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천주교 다니신 분들 만나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부탁을 해야 돼. 그럼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가장 큰 이단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를 그 묶임에서 벗은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슬에 매여서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그 족쇄를 풀어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벗은 자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그렇게 존귀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냥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질그릇 써보셨죠? 그 깨트려서 얼마나 많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죠? 그렇게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뭘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죄 짓잖아요. 그죠? 지난주 죄 안 졌어요? 죄 졌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도 요만한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 바늘이나 실 같은 거 넣어두면은 바늘함, 실함이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예 갖다 버려. 망가지면 갖다 버려.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보석, 진주를 넣어놨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해요? 찾지요, 그거. 왜? 귀하니까. 똑같은 함이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오늘 우리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사실 삶에 있어서 우리도 죄 짓고 그 사람들 죄 짓고. 그런데도 주님은, 성경은 우리가 더 귀한 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는 예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런 욕심과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존귀한 주님을 내 안에 모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하게 된 우리들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함에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귀에 걸고 내 목에 걸어야 더 존귀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귀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저 말뜻 같은 우상에게 또 죄와 세상의 헛된 것에 더 이상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서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는 주님께 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주님께. 이제는 주님께 묶여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자, 여기 앞에 보았던 대로 이 나귀는 예수님 부르시기 전엔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그냥 말뚝에 매여 있었어요. 그죠? 말뚝에 매여 있는,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말뚝이 박힌 이런 나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 영광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으면,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존재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우리 죄악된 존재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우리 인생에도 이 나귀가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들어갔듯이 우리도 천국의 천성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원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구원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천국? 그건 너희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 세상에 묶여 살겠습니까? 저 물질과 영광, 세상 영광에 묶여 살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잘 묶여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잘 묶여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데를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나귀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잘 묶여 있다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반대로 예수님이 나와 묶여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와 묶여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할 때 이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죠. 어떤 장애물이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거니까. 저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 저 아이성 같은 장애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코알라 새끼가 어머니 품속에 꼭 붙들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럼 분명히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절 따라합시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라는 거예요. 예. 나귀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 태웠어요? 등에 태웠죠.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마자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몰려들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누구를 환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뭘 타고 계셨어요 지금? 나귀 새끼. 이 그림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환영을 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귀예요, 나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이 나귀가 같이 환영을 받아요. 왜?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나귀는 그죠?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을 누구도 함께 누려요? 이 나귀도 함께 누리더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같이 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 주시는 권한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권능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시려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의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대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은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태웠으면은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탔어요. 근데 말이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하는데 이 말이 난 거기 가기 싫어. 오른쪽으로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갖다 때리면서 빨리 제대로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들은 그래서 그 인생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등에 태우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우셨잖아요. 그들이 먹을 거 농사지어서 먹을 거 얻어먹었나요? 그들이 땅에 물 파가지고 수도 내가지고 상수도 만들어가지고 물 먹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갖다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다 불어서 메추라기를 데려다 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목마르면 어때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서 그거 마시게 하고 사람들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그걸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만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태우고 그와 같이 거기를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을 등에 태운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같이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근심하라 그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근심하라 그러시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어차피 채울 건데 왜 걱정하냐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태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할 걱정이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채우시겠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런 인생 가는 동안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다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라고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태웠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가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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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새끼나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늘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어느 때 주님이 쓰시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며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향하여 온갖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늘 주님께 쓰시려 할 때, 주께서 쓰시려 할 때 노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